할렐루야! 예, 부활주일 아침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좀 지금 그렇게 하기 좀 어색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근데 모르긴 해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르는 제자들이 또 자기들도 잡힐까 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쪽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무덤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희와 함께 무덤에 갔었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이 얘기를 전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네, 뭐 논리적인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거 없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끝없이 솟아올라왔을 것이고 그것을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똑같은 소식도 어떤 사람이 들으면 불편한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메시지가 더 없는 복된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복된 음성.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읽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들이고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 뻔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뭐든지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묵도 말씀에도 그리고 아까 성시 교독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제가 어떤 이렇게 이미지를 문자로 받은 것 중에 보니까 엔드가 아니고 엔드래요. 영화가 끝나면 the end, 끝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서 철자 하나를 바꾸면 끝이 아니고 그리고라는 뜻이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시점으로는 거의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내가 믿는 순간 내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집에는 해가 안 지고 계속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햇볕이 비칩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타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의 표현이 상세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어떤 문화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얼른 와닿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결국 애굽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렸던 재앙 중에서 똑같이 애굽 사람도 벼락 맞고 이스라엘 사람도 벼락 맞고 그런 거면 하나님의 재앙 이스라엘 사람부터 내리지 말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른 겁니다. 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전국이 초상집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6월 건너 뛰어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5만 잡신을 다 믿는데 제일 큰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이 힘을 잃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센데요. 하나님이 너 잠깐 눈 감고 있어. 그러면 태양도 할 수 없이 눈을 잠깐 감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태양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다른 겁니다. 재앙이 다 여기도 쏟아지고 저기도 쏟아지고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망하는 거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냥 뭐 재앙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미세먼지가 뒤집어 씌워지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악인을 향해서 선별적으로 쏟으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제일 앞에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 불과 유황을 쏟으셨죠. 막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꽝꽝 불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기르던 애완동물 하나 살아남았나? 아니요. 아무 생존자도 없었고요. 거기서 쓸만한 물건을 하나도 복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로 쏟으신 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완전히 의인이었느냐? 전혀요. 어림없었습니다. 믿음도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조카 롯은 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빼내시고 그들 나간 거 확인하시고 불을 쏟으신 겁니다. 노아 때는 어땠어요? 화나니까 다 죽였습니까?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모두 8명을 태워 보내셨.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셨죠. 항상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더 앞장서서 특히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열성적인 우상 숭배 행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저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 일부 극소수 어리석은 녀석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이 이상하겠느냐? 선지자가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들이 또 옵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다 죽이지 마라. 다 죽이지 마라. 다 죽이는 건 내 뜻이 아니야. 다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온갖 참혹한 그 음란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범죄에 가담하고 그 범죄에 뛰어들어서 같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 말고,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쩌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나 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 많진 않아. 많진 않은데 죄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을 때 참여하지 않고 이보게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라고 말리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해라. 표시. 그 사람들 이마에 먼저 표시를 해라. 살육극에 들고 있는 사람 잠깐 기다리고 한 사람이 가서 먼저 표시를 다 해. 표시가 끝났어. 이제 살육기에 든 사람들, 너희들 차례야.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여.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어른이라고 꼬맹이라고 봐주지 말고 싹 다 죽여라.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일관된 심판과 구원을 병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구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죄가 없느냐? 심판받은 사람은 유난히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 다 똑같아 보여요. 교통법규 뭐 이런 기준을 들이대면 신앙인이라고 특별히 더 잘 준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키질한다고 하죠. 키질. 왜 합니까? 거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 그 무게나 비중의 차이 때문에 키질을 할수록 그 사이가 섞여 있던 것이 분리가 돼서 벌어집니다. 또 어떤 것은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키질을 하는 동안에 그 위에서 널뛰기를 해야 되는 존재들은 무척 피곤하고 고난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생략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아 뜨거워, 불은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해도 불을 들이대야 순금을 추출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을 싫어하면 더 높은 값어치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호를 위반을 했어요. 또 뭐 차선을 위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범칙금 벌점을 받고 범칙금을 내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 믿다가 시련 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법조 위반해서 범칙금 내는 거야. 그런 건 안 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직원을 뽑을 때도 주일날도 출근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직장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일단 시작을 하면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때로는 주일 예배도 야근 또는 직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 등등에 가야 되는, 그래서 정해진 예배에 출석하기 어려워지는, 그 회사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계속해서 그 회사에 다니기 어려워지는, 예를 들면 그런 갈등의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사랑하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면 이제 절로 가야 돼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로 하죠. 절로 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절로 가래요? 농담을 하죠. 근데 그런 농담 정도로 절로 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교회 다니는 걸 끊고 정기적으로 절을 출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또는 그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양한 갈등과 불편과 또는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지혜롭게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감수하세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 안 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또 재수 안 하고 바로 취직을 했었어요. 취직을 했는데요. 신입사원 회식을 했습니다. 거기 뭐 부장 과장은 못 와요. 사장님들하고 신입사원들하고, 물론 이제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 부장급이 한 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신입사원들 딱 준비시키고 너희들이 먼저 와서 있다가 사장님들 들어오시고 이사님들 들어오시면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약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식 자리에 딱 들어앉았는데 사장님 말씀이 이번 신입사원 중에 믿음 좋은 친구 있다면서 누구냐? 전데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술을 테이블에 술자리 이렇게 병이 세팅이 돼 있는데 거기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사장님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회사를 복 주시고 우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주의 일을 하는 그런 회사 그런 우리 그 사장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이 기도 잘하네. 목사지 그랬어.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그 어디 1박 2일로 직원들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 일정을 끝까지 소화하면요. 저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거절할 수 있는 짬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리가 있어. 어떤 대리가 부장님 저기 저 말씀 안 드렸나요? 저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많아서 저 이번에 야유회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장님 하는 말씀이 김은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안 와도 된다. 교회 가도 된다라고 말하려고 그랬어. 넌 안 돼. 넌 안 돼. 너는 이 회사 안에 신우회가 있었거든. 신우회 모임도 안 가고 내가 물어보니까 너 교회 다니는 줄 직원들이 아무도 모르더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너 이번에 1박 2일 야유회 안 갈 거면 사표 써.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이 새벽같이 나와야 된대.
일단 가서 하룻밤 자겠대. 그리고서 아침에 나와야 되는데 그 차편으로 나와서 예배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회사 행사도 참가하고 예배 성가대라든가 이 활동도 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도 노래 부르라 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이거 불렀어요. 밥 먹을 때 제가 기도 안 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직원이 꼬집습니다. 왜 기도 안 해? 그렇게 다녀도요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손해보고 눈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평소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접해 줍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술도 잘 안 마시고 뭐 이렇게 유흥업소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바른 생활이었어요. 야, 바른 생활, 너 빠져. 이런 식으로.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도와달라 그럽니다. 뭐 주로 기도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는 게 손해가 되지 않고요. 예수 믿는 게 손해가 되면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세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유래가요 바로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일에 한 번씩 일요일이죠. 그리고 각각의 날에 요일에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먼데이, 튜스데이.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근데 유태인들은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요일대로라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좀 헷갈리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성경의 유래가 있어. 하루의 기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해가 떨어지면 그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잖아요. 문화가 좀 다른 건데, 그런데 복잡하니까 대충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일요일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닌 이후에도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다녔어요. 그랬다가 제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제 아내로 만들기 전에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자주 놀러 가고 그 목사님한테 인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오빠 전에 보니까 실수하던데,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목사님 앞에서 실수하면 안 돼. 무슨 뭐가 어떻게 실수하면 안 돼. 일요일이란 말씀은 안 돼. 혼나. 주일이라고 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주일인 걸 알면서도 일요일 내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일 믿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 주일 해도 아무도 컴플레인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일 그러면 일요일을 뜻하는지 다 알더라고요. 의외로. 교회도 안 다녔으면서. 그래서 그냥 철판 깔고 그때부터는 무조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달력도요, 이제 안 그런 달력도 많이 있는데, 교회 달력도 영어로 돼 있는 달력도 그 먼데이 그런 거 이제 앞에 이제 철자 몇 군데 그 앞에 몇 자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일을 SUN, son이라고 쓰지 않고 로드라고 써 있는, 주님이라는 뜻의 단어를 써 있는 그런 달력도 봤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돼 있어도 날 일자를 쓰지 않고 주인 주자.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주님이 누구냐면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대상.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냥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예요. 특정한 어느 종교의 신을 가르치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종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저 종교에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이제 굳이 말을 하자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늘님에서 리을 탈락한 거죠.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물론 그 하늘이 저 블루 스카이를 말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는 한데 하느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유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결국 같은 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고유 명칭을 썼어요. 야, 왠지 이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이름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이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입에 올리는데,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이 더러운 입에 어찌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그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발음하지 않고 의미가 통하는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드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읽을 때는 드바르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꾸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모른대요. 유대인들도. 다 바꿔서 부르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발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는 모음을, 그 여호와라는 단어에 그 자음만 있으니까 거기다 모음을 씌워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부르죠. 영어 성경도 보면요, 하나님은 이제 로드, 주님이라는 뜻의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철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뜻할 때는 로드 철자 그 네 글자를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렇게 조금 구별해서 쓰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주님은 누구냐?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조금 더 어렵고 좀 정확히 표현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성은요, 성별을 말할 때 성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 이걸 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위격이 동일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한 칸 아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동일하세요. 성령님은 저 아래고 그게 아니고요, 셋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셋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에요. 경배는 무슨 뜻입니까?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대상은 신이어야 돼요. 신. 그냥 오만 잡신, 귀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례나 제사 드릴 때 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절한다는 말을 다리치 말하면 경배를 드린다는 말인데,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면 경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예법도 아니고 죽어있는 어떤 신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절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가볍게 목례만 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이제 그런 어떤 제사나 장례의 예법을 치르긴 하는데, 어쨌든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합니다. 합해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담아야 돼요. 야, 너 종교가 있다면서? 그럼 있지. 뭐 믿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확히. 아주 단순하게, 더 줄일 수 없게 축소시켜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나 주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 주자를 넣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난 그분의 종이다,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 주님을 믿어. 아, 주님 누구? 쟤는 부처님도 주님이라는, 정확히 누구?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믿어. 자, 여기서 주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요, 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한테 꿀밤 맞습니다. 교수한테는 님자 붙이고 왜 예수님한테는 님자 안 붙여? 앞으로 교수의 뒤에 님자 붙이지 마. 예수 뒤에 님자 붙여. 이 크기가 예수가 크니 교수가 크니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교수 뒤에 님자 붙이지 마. 기분 하나도 안 나빠. 오히려 님자 붙여서 힘들었어. 불편해서. 예수 뒤에 님자 붙여. 그래서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교수님 때문인지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가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그냥 성령이 아니고 성령님,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불러야죠. 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천사는 그 신적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하고 달라요. 피조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오랜만에 성만찬 의식을 거행을 할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고 내 신앙을 확인하는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소중한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생략하고 한 것이 벌써 3년이 지나 올해가 4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다시 성만찬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코로나19 때 생각을 하면요. 안 써도 된다 그랬는데 저 마스크 쓰고 설교했어요. 목사님 마스크 설교하고 쓰니까 너무 답답한데 목사님 벗으세요. 저도 쓰니까 답답해요. 숨차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벗으려고요. 백신 빨리 맞으려고 그랬어요. 백신. 처음에는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요.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안 맞는다 그러면 얼른 이 자녀 백신 신청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빨리 백신 맞고 마스크 벗으려고. 조금 지나니까 백신 맞아도 마스크 못 벗는데요. 그래가지고요. 계속 썼습니다. 계속. 저희 교회에서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마스크 벗었어요. 작년 12월 달까지 썼어요. 그리고 벗었어요. 물론 본인이 몸살기가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또는 뭐 황사가 이렇게 해서 호흡기가 안 좋으면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죠. 예배실에서도 본인이 필요하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금지하는 건 아닌데 이제 반강제적으로 무조건 마스크를 쓰셔야만 예배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 의식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는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만찬 의식을 거행을 하는데 예수 뒤에 님자 안 붙이는 것에 대해서 무척 분개하셨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만찬이란 말도 쓰지 말자. 왜냐하면요. 요즘 성하면요. 거룩하다는 의미로 연결되기보다 음란한 의미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성만찬 자체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하자. 주의 만찬. 주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표현을 생략하지 않고 다 표현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그거를 할 겁니다. 조금 줄이면 주 예수님의 만찬, 조금 더 줄이면 주의 만찬. 그렇게 용어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하고 혼동해서 쓰면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틈,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손톱이라도 들어갈 틈을 찾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거기다 못 찔러 놓고서 버티는 거죠. 틈이 생기면요. 마귀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혼동해서 쓰던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예식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안 달리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지혜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보다 더 지혜로운 창조주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결정, 손해보는 결정을 하셨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기 때문에 더 큰 거, 더 좋은 거를 선택하시는 분이다. 더 큰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더 큰 게. 사도들이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현혹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잠깐이에요. 잠깐.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느라고 힘들죠. 이 고난은 잠깐이에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잠깐의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은 짧은 게 좋지. 영광은 어떻게 습니까? 지금 영광 잠깐 받고 영원한 모욕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잠깐 고난 당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영원한 영광이 안 보이니까 죽으면 다 끝이요. 인생 뭐 있어? 살아있을 때 한탕 해야지 뭐. 온갖 범죄가 그런 잘못된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전에 보이지 못했던 영원한 영광의 부분이 보여요. 영원 하면 수학 잘하는 사람 할 말 많습니다. 무한이라는 의미가요. 쉽게 한두 마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으아 많다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그 앞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줘요. 영원? 영원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루살이가 내일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혼의 정확한 의미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주신대요.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마귀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선택을 해야죠. 더 좋은 거, 같은 거면 더 큰 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더 좋은 걸 주세요. 그럼 그거 잡아야죠. 더 좋은 거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거 잡았어요. 잠깐 3일 동안 생명으로서 사망에게 잠깐 지시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큰 모욕이고 고통이셨을 겁니다. 단순히 채찍에 맞는 것만 고통이 아니고 그런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고통은 그 뒤에 오는 엄청난 승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의 과정에서요. 여러분들 얼른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 것 같다가 승리를 할 때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했대요. 제가 그냥 짐작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이 진동했대요. 왜? 죄를 이기셨으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또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이건 뭡니까?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이기면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땅이 진동할 때요. 어떤 사람은 이기고 큰 영광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땅이 진동할 때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시는데 진동시키거나 말거나 난 아무 영향 없어? 그럴 수 있습니까? 일본 앞바다에 진도 9의 지진만 와도 일본이 박살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진도 90의 진동으로 땅을 흔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쌓아 올린 것 중에 뭐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땅 밑으로 들어가도 아무리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진도 9가 아니고 90으로 한 3일 흔드시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우리랑 비슷한 줄 알아. 외계 과학 문명 정도로 알아. 모르면 용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보시고 죽음의 수욕을 참으셔서 결국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지금 여자들이 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인들이 나오죠. 여인들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고 이름을 정확히 말씀 안 해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름하고 좀 틀리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일부러 어떤 거는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어떤 건 일부러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무덤을 보러 갔대요. 무덤에 뭐 보러 가? 무덤에 이렇게 경치가 좋은가? 공원을 조성해놨나? 그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향품을 챙겨갔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급하게 못 뽑고 시신 수습해서 대충 세마포로 들어가지고 무덤에다 휙 던진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잘 씻어야 되고 또 머리도 이렇게 정갈하게 해야 되고 세마포 옷을 입혀줘야 되고 또 부자가 아니면 감람류라도 온몸에 발라드려야 됩니다. 그걸 안 한 거야. 그걸 안 하니까 군병들한테 문 잠깐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시신을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감람류만 좀 바를 향품을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네? 무덤에 놀러 간 게 아니라고. 근데 갔더니 어때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당연히 거기 군인들도 있었죠. 그들이 목격하는 중에 천사들이 임해가지고 문을 열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문을 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나온 거야. 예수님께서 야 천사들 문 빨리 안 열고 뭐해 똑똑똑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고 무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와 계셨어요. 무덤 문을 왜 열어? 왜? 비어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들어와서 봐라 비어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인들은 못 열잖아요. 그걸 군병들도 보고 여인들도 본 거예요. 여인들은 두려워했어요. 천사들의 능력과 그 모습과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군병들은요 죽은 자처럼 됐어요. 거의 반 기절했어요. 아마 기절한 척하고 다 상황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야, 죽은 척하니까 우린 상대 안 한다. 건드리지 않는다. 계속 죽은 척하자. 그러고 있었던 거죠. 여인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이 안에 누워 계셨던 분 찾으러 왔지? 여기 안 계셔! 다시 살아나셨어! 다 봤으면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려라. 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 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실 거라고 얘기해 주라. 천사들이 갔습니다. 나 얘기했다잉? 그리고 갔습니다. 여자들이 두렵지만 한편으로 큰 기쁨이 막 밀고 올라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있는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싹 없애주셨습니다. 기쁨만 남았어요. 그 기쁨 들고 제자들한테 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여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만 만났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기록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죄인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구제불능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최초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최초로 그분의 몸에 손을 댄 자, 최초로 그분과 대화를 나눈 자, 축복을 받아도 이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위로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나는 널 버리지 않는다. 그 여인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보고 기쁘다고 바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도 몇십 년은 더 살았을 텐데 그 기간 동안 뭐하고 살았을까요? 부지런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계속 얘기하고 다녔을 겁니다. 믿어주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안 믿어주는 친구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입을 열수록 욕하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을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닫히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입은 어떻게 이렇게 꽉 닫혔습니까? 그래서 부활한 거 다 알잖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하고 삽니다. 그러지 말고요. 얘기합시다. 얘기합시다. 자, 똑같은 걸 군인들도 봤어요. 그죠? 그러면 그 신의 이름, 그 신이 어떤 걸 뭐 잘 몰라도 일단 신이 왔다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럼 믿고 무릎을 꿇어야지. 근데 이놈들이요, 원래는 로마 군인대 소속으로서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 상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관한테 보고를 안 하고 제사장들한테 보고를 하러 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강이 무너져도 뭐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제사장들한테 자기가 본 걸 얘기를 해요. 뭘 봤겠어요? 천사가 왔더라. 천사가 왔는데 옷은 희고 천사의 형상은 번개처럼 생겼던데. 근데 능력이 대단해. 그냥 한 번에 굴리더라고.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죽은 척 하느라고 듣고만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다시 살아나왔다 그러더라고.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소? 당신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켰는데 제대로 못 지켰다고 우리가 상관한테 욕먹고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랑 쑥닥쑥닥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믿어야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은폐시키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군병들한테 돈을 많이 줍니다. 도둑질해 갔다고 얘기해라. 야, 똑바로 안 지키고 도둑질 당하면 어떡해? 그렇게 상관이 너희들을 해코지하지 못하게 우리가 다 여기저기 약을 발라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얘기해라. 고맙소. 해가지고는 거짓말을 유포한 거예요. 거짓말을. 정말 웃긴 건요, 이 세상은 악해서 그런지 참말보다 거짓말이 더 빨리 유통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유통시켜야 됩니다. 근데 진실을 하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고 거짓말 하는 자는 입을 벌리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도를 사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뭘 볼 것인가? 뭘 볼 것인가?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셔. 얼른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 길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서요, 자기가 본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다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어떤 일이 발생되었고 어떤 일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주의 종인 저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 찾아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고 기도를 청해 주시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제가 주님께 부탁받은 사명이거든요. 너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주어라. 제가 예수님께 받은 부탁이 그건데요. 아우, 목사님 바쁘실 텐데,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하면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제가 제 사명을, 제 소임을 다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디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전해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았으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간단한 접촉사고야. 그래가지고 한 3, 4일 쉬고 물리치료 받으면 나을 수 있어. 별거 아니니까 말씀 안 드려. 도대체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물론 교회가 좀 크면 담임 목사님이 그 많은 성도들을 일일이 만나기 어려우니까 부목사님들도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또 뭐 지역장이라든가 구역장님이 계셔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자기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유 안 되겠네, 이건 우리 부목사님한테 말씀드려,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조금 거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일은 막으려고 해도 결국 다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의 종을 찾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원리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한 겁니다. 성경은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얘기고 우리는 쓸데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본편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예고편이었고 지금까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도움을 받으라고 참고사항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랬어. 마지막 때는 기도하라 그랬어. 마지막 때는 모이길 힘쓰라 그랬어. 마지막 때는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을 거라고 했는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 모든 말씀들이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공로가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너 이번에 내가 대통령 되는데 너 공로가 커. 너 장관 시켜줄게.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도와준 사람에게 더 큰 걸 보상으로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큰 건 예수님이 다 하셨죠. 우린 별로 공로도 없고 심지어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태만하고 그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공로가 아니더라도 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조, 내가 평소에 하는 말,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어떤 나의 행동, 이렇게 생각과 말과 언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별것 아닌 차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된 모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